진리의 뿔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날씨가 참 많이 춥습니다. 몸 건강 유의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성전의 동편으로부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에스겔 10장 18절부터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니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의 앞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아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제가 에스겔서를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읽다가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하나님의 떠나시는 동문을 떠나시는 하나님의 영광, 이 부분에 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어떤 마음을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배신을 당하거나 사기를 당하면 참으로 아파요. 저도 사기를 당해본 경험이 있거든요. 제가 그 2007년부터 2011년까지 4년 동안 이제 외국에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기 전에 유학을 가족과 함께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돈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 자금이 하나님께서 좀 자금을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를 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이메일을 우연히 들어갔는데 그 이메일에 스팸으로 걸러져 있는 곳에 뭔가 영어로 어떤 한 메일이 온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메일은 저의 마음 가운데 아주 큰 어떤 충격을 준 메일이었는데, 다름이 아니라 이 메일을 쓴 분은 코트디부르에서 사는 어떤 그 외교관의 부인이시라고 하는데, 이분이 저의 이름과 또 저의 모든 신상 정보들을 이미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을 돕기를 원하고, 자기가 자기 남편이 외교관 시절에 벌어놓은 자금들이 있는데 그 자금을 목사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쓰고 싶으니 그렇게 받아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내용이 너무 길기 때문에 여기서 자세히 다 설명은 드릴 수는 없지만, 그 남편이 사고로 죽게 되었는데 그 남편의 가족들은 전부 다 무슬림이래요. 그래서 이 자금이 가만히 있으면 다 그 남편의 가족들에게 가서 이 무슬림 선교 자금으로 쓰이게 되기 때문에 자기는 이것을 하나님, 기독교의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싶은데 어떻게 하다 목사님을 알게 되었고, 목사님께서 이 자금을 좀 맡아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그분과 또 그때 저의 생각 가운데는 어떤 저의 공부를 위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한 방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그분과 어떤 계속해서 연락을 갖고 하다가 결국은 그분이 이제 마지막 돈을 보내기 직전인데, 금액도 꽤 큰 금액이었어요. 가족이 다 가서 4년을 공부할 만한 넉넉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자기의 그 계좌가 이 휴먼 계좌예요. 휴먼 계좌인데 이걸 다시 풀기 위해서는 돈이 좀 필요하니까 그 돈을 보내주면 이걸 풀어서 그 자금을 목사님께 보내드리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완전히 그 당시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4,000불을 보내달라고 그랬어.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서. 그 당시 제가 장모님에게 돈을 좀 빌려서 그것을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결국 그것이 사기였습니다. 사기. 그래서 4,000불만 속된 표현으로 띠끼게 된 거죠.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사기가 저의 마음 가운데 지금도 그렇게 아픔으로 남아있지 않아요. 그냥 큰 돈을 주고 인생의 교훈을 배웠다라고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기가 그렇게 나의 마음 가운데 상처가 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기가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다른 사람에게 당한 사기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아픈 상처는 내가 잘 아는 사람, 내가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면 그것은 가슴으로 아픈 거예요. 예를 들어 가족이나 형제나 내가 믿었던, 사랑을 나눴던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상처를 입게 될 경우에 그 상처는 대단히 가슴속 깊이 남아서 오래가는 것입니다. 쓰레기통에 더러운 거 들어가도 우리가 쓰레기통에 더러운 거 들어간 것 때문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성 들여서 만든 음식에 더러운 게 들어가면 가슴이 아픕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시는 이유, 바로 그 이유가 가슴 아픈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제일 아프고 힘든 게 뭐냐면, 이방인이 아니고 남이 아니라 내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상처를 입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아픈 것 중에 하나였어요.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여 결국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어가게 될 때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제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부탁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명기 4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면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공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전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이 당부하신 거였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떤 다른 나 외에 다른 우상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당부가 있었어요. 이런 마음을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서 8장에 보면 이방 신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의 우상을 성벽에 그리고 가증한 일, 즉 우상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8장 9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마음으로 거절하는 행위를 합니다. 에스겔 8장 13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기로 보니 거기서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사에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낮을 동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여러분, 여기 에스겔서 8장에 참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등지고 동쪽 태양에게 경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버린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크면 고통도 큰 법이에요.
어떤 다른 사람에게 의한 배신이 아니라 그만큼 사랑했던 당신의 백성들에게 버림을 당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그러나 그 사랑에 대한 대가는 배신으로 돌아왔어요. 하나님께서 괴로움으로 분노하셔요. 이 괴로움, 영어로 anguish라고 하는 말과 분노, anger라고 하는 말은 같은 어원이에요. 하나님께서 괴로움으로 분노하셨어요. 이제 더 이상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 머무르질 수 없는 하나님이 이제는 성전을 떠나가시는 것입니다. 옛날에 여자가 시집으로 와서 아들을, 칠거지약 중에 하나가 아들을 못 낳는 거잖아요. 아들을 못 낳는다고 구박당하고, 이제 그 시집에서 신랑도 시부모니 시어머니도 이제 더 이상 당신이 필요 없다고, 아들 못 낳는 여자는 필요 없다고 다른 여자를 데려와서 아들을 낳겠다고 살겠다고 하니 이 여자는 견디지 못하면서 울면서 떠나는 거예요. 마음으로 버림을 당한 겁니다. 마음으로 버림을 당한 거예요. 저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떠나시는 이 장면 속에서 정말로 그 버림을 당한,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당한 그 마음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시던, 하나님의 온갖 애정과 사랑을 퍼부었던 그 도성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없는 도성이 되어서 울면서 떠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성이 아니니 하나님이 떠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에스겔 10장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는 가슴 아프고 슬픈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18절입니다. 에스겔 10장 18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은 더 이상 성전에 자리하지 않으시고 성전을 떠나시는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을 호위하는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자 바퀴들도 일사불란하게 함께 움직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보좌를 담은, 보좌를 심은 병거가 성전뜰을 가로질러 이제 성전을 떠나서 잠시 성전의 동문에 이르러서 머무르게 됩니다. 19절이에요. 그룹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성전 동문 주위로 하나님의 영광이 덮이게 됐어요. 이 성전 동문 동쪽으로 향하여 하나님께서 떠나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했던 성전에서 하나님이 함께 거하실 수 없는 더러운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조금씩 동쪽으로 이동하시면서 떠나고 계십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서 동쪽 문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마치 누가 붙잡아 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길을 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제가 아까 예를 드린 것처럼 이 어떠한 여자가 시집을 와서 아들을 낳지 못하는 칠거지약으로 인해서 이제 남편과 시부모로부터 버림을 받고 떠나라고 말할 때 정말로 그 울면서 떠나가는 그 여인이 그 시집 올 때 들어왔던 그 문지방을 떠나면서 마침 떠나지지 않아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서
남편이 다시 한번 붙잡아 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애타는 심정과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마치 누가 잡아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길을 하나님께서 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떠나버리시면 되는데 성전을 떠나서 그 동쪽 문에 머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 동문은 바벨론의 신 담무스를 섬기던 25명의 태양 숭배자들이 하나님 대신 담무스가 돌아오기를 소원하고 애국했던 장소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악한 백성들로 인해서 그분의 거룩한 영광이 떠나가셔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에게 이 백성들을 떠나기 싫어하는 듯한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궁극적인 특권과 은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실존인데 그 하나님을 떠밀어내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이제라도 누군가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떠나지 않으시려는 주님의 바람과 기대 말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5장 1절에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하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처럼 성전에 머무시며 영원토록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계시기를 원하셨어요. 이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긍휼히 여기심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한 멸망이 아닌 그들에게 때로는 회초리를 드시더라도 다시금 돌이키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을 서서히 떠나셔서 이제 드디어 성읍 동편산에 가셔서 머무르십니다. 에스겔 1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여러분, 성읍 동쪽 산에 머물러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마음으로 버렸어요. 그래서 내 자식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로 하나님이 버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계실 수 없어서 그룹들과 함께 성전을 떠나시는데 동쪽 문지방에 또 머무르시다가 그리고 마지못해 또 떠나신 듯한 발걸음으로 가다가 이제는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싫으면 그냥 후딱 가버리면 돼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성전 문으로 또 성읍 동편 산에 왜 자꾸 머무르실까요? 아까 말씀드린 그 소방맞은 여자가 문지방에 머무르고 그리고 저만큼 가다가 저 동구박 산 꼭대기에서 다시 자기의 집을 바라보며 혹시 남편이 자기를 잡아주지 않을까 다시 되돌아보는 듯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그 심정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자리에는 비참한 고통이 대신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대신에 담무스가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그 성전 동문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그 성전 동문으로 시드기야 제11년 BC 586년 넷째 달 9째 날에 바벨론의 군대가 쳐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이 숭배하며 기도했던 풍요의 신 담무스가 아닌
그들의 살을 찢고 피를 토하게 하는 칼과 기근과 역병으로 무장된 바벨론의 군대들을 마침내 그들이 만나게 될 거예요. 에스겔 8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라고 불평하던 우상 숭배자들의 볼멘 목소리처럼 그대로 그들이 바벨론의 총칼 앞에 짓밟힘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난 자리에 그 동편문으로 바벨론의 총칼이 오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정말로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정말로 당신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못하신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식은 부모를 버려도 부모는 자식을 버릴 수가 없어요. 자식의 존재가 사라져 버려도 가슴으로 품는 게 부모지요. 여러분, 동편문을 향하여 하나님을 버린 그들을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에스겔서 43장 에스겔의 거의 마지막 뒷부분에 보면 그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그 동쪽 문으로 다시 돌아오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할렐루야입니다. 에스겔 43장 1절로 9절입니다. 에스겔 43장 1절,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동쪽으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43장 3절이에요.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것이라. 여러분, 아멘 아닙니까?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다시 동쪽 문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런데 여러분, 이 에스겔서의 이야기는 우리의 구속의 전체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들이 에덴의 동편으로부터 떠납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그들이 떠난 동편문에 하나님의 그룹들과 두루두는 화영검을 두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등지고 동방 태양을 향하여 절하며 담무스가 오기를 기다렸던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의 군대가 그들의 살을 찢고 피를 토하게 하고 눈을 도려내는 칼과 기근과 역병으로 그들에게 돌아온 것처럼, 마찬가지로 불순종의 길을 걷고 하나님을 등진 아담과 하와에게 이 땅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피와 눈물과 사망으로 덮인 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그 백성들 구원하시려고 다시 하늘 동편을 가르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거라고 하는 사실을 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7절,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의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스가랴 14장 4절,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여러분, 여기 한 영감의 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어서 우리의 눈은 동쪽으로 향하게 되었는데 이는 사람의 손바닥만한 크기의 작고 검은 구름이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었던 인자의 징조였다. 우리 모두가 말없이 엄숙한 자세로 가까워지는 구름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구름이 점점 환해지고 찬란하게 되더니 마침내 하나의 큰 흰 구름덩이가 되었다. 그 땅바닥은 불처럼 보였으며 구름 위에는 무지개가 걸려 있었다. 그 주위에는 천사들이 둘러서 천만 천사들이 둘러서서 매우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그 위에는 인자가 앉아 계셨다. 여러분, 이 성소를 한번 보세요. 아마 여러분 화면 가운데 옆에 그 성소 그림이 아마 뜰 겁니다. 그 지성소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계신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떠나서 성소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 성소에서 이 떡상을 상징하는 말씀과 분향단 교회와 성령과 함께 그 다음에 이 분향단 기도와 그 다음에 촛대 이 백성들과 교회와 함께 이 땅에서 지상생애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침내 그가 이제 성소를 지나서 성소의 뜰로 가시는 거죠. 이 물두멍에서 침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번제단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동편문을 향하여 이 성소의 구조가 그렇게 생겼어요. 지성소, 성소, 그 다음에 성소의 뜰이에요. 그 다음에 동쪽 문을 향하여 나아가셔요. 그리고 그 동쪽 문 밖에서 죄악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를 다시 예수님께서 데리시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전 안에 동쪽 문을 향하여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번제단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그리고 물두멍에서 여러분을 침례를 세례를 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칭의 거룩하다고 의롭다고 칭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성소 칸으로 들어오셔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을 통해서 변화된 성화의 생애를 살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지성소 하늘나라로 데려갈 것이라고 하는 이 성소의 모든 표상은 오늘 우리 모든 전체의 구속사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그 동쪽 문을 향하여 다시 재림하실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싫다고 나아가게 됐을 때 하나님은 동편에 쉐키나의 하나님의 영광을 두셨어요. 그리고 마치 집 나간 자가 이 자식을 둔 부모가 그 자식의 방에 불을 끄지 않고 엄마가 너를 기다린다는 표현으로 두는 것처럼 동쪽 문에 쉐키나의 영광을 계속해서 두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예레미야 36장 3절입니다. 유다 족속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앙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킬 듯 아니라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사하리라. 여러분, 진리의 뿔 가족 여러분, 진리를 찾기를 원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세상 역사의 마지막을 향하여 예수님의 재림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잠시 후에 동편 하늘에 나타나실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매일의 삶을 진정으로 그분께 드리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에스겔서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 후에 43장 1절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게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명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 또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게 서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것이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땅에 동편 하늘을 가르고 이 땅에 오셔서 마침내 그분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고 하셨어요.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침내 주님께서 동편 하늘에 서게 되실 것입니다. 세상 역사는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건을 향하여 비탈길을 굴러내리는 돌이 가속력이 붙어서 빠르게 내려가듯이 세상 역사는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건을 향하여 치닫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정말로 동편 하늘에 나타나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를 하며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진리횃불 웹사이트에는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성경 연구 자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